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마약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다름 아닌 중독 때문입니다. 묘한 기분에 뭣도 모르고 시작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미친 상태가 되고요, 환각에 빠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폐인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금단 증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독이 딱 되고 나면 완전히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힘이 듭니다. 마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을 때에 마약 중독자들과 같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비유입니다. 마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종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지요. 히로뽕, 필로폰, 대마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로뽕이나 무슨 대마나 아니면은 뭐 필로폰에 환각된 게 아니고 뭐에 환각이 됐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에 바로 중독이 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가지고 거의 환각 상태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환각 상태에 딱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그 결과가 뭘까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 망하고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폐허가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다름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 사실은 중독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저들이 완전히 노예로 잡혀가고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폐인과 같은 저들을요, 다시 청순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겠다,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바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거리를 뒹굴고 있는 것과 같은 저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언서, 이 예언서는 우리가 선지서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서는 당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는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바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바로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어떤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코올이나 마약이 중독되었다면 여러분 집에서는요 좀처럼 치료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중독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너무 늦기 전에 바로 전문기관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치료하는가 하면요, 다름 아닌 바로 예루살렘 전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고토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면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건축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흘러 넘치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요, 누구든지 다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자손들이요, 예루살렘의 능력을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왜 죽여버렸을까요? 다름 아닌 우상을 꺼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은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요, 우글거리는 소굴처럼 바로 변하고 만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이게 뭔 뜻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멀쩡하게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다름 아닌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다 중독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을 고치지 않고 뭘 회복시키겠다고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어리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면 누구든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그러면 용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금 성령을 새롭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의식 속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요,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정신이 개조가 되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잠자는 교회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늘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박수도 치고 막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들락날락 하는데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개인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사회에 여러분 바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살아나면요, 사실은 개인이 살게 되고 교회가 죽으면 개인도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요즘 정치적으로 변화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회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곳이요,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 정말 이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대단히 여러분 염려스럽죠. 여러분요, 한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교인들이 막 광화문에 모여서 난리를 구슬을 지기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여러분 집단적으로 모여서 힘을 발휘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그 결과는 여러분 참담한 것이죠. 결과가 뭡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교회가 그 방법으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바른 기능을,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서 교회 안에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과 삶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은요,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요, 교회를 어떤 새롭게 신령한 집단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의 문이 거의 여러분 막혀버린 것이죠. 여러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숙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물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의미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가 여러분 언제냐 이겁니다. 이거는 언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다름 아닌 신약의 바로 교회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중간 여러분 휘장이 바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예언은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옷을 입는다,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진짜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신약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지요.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게으름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며 일시적으로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교회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죄와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이걸 꿈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한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다지고 각성해야 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그냥 들어서는 안 돼. 한 번 교회 예배 출석하는 거 그냥 나와서는 안 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각성되기를 원하는 이런 비상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비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새로운 각성도 일어나게 할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들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값없이 풀려난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요, 바로 빚으로 바로 팔려간 자들이 아니고요, 고용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굉장히 조금 신학적인 내용인데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폭탄과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빚으로 팔려온 사람하고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빚값 대신에 빚 대신에 몸이 팔려온 사람은 자기가 말입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그 빚이 다 갚아질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고용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내가 그냥 일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빚으로 팔려온 사람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떠날 수 없지만, 고용된 일꾼은요 자기가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억지로 잡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사야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값 없이 팔렸다. 여러분 과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게 이게 여러분 값없이 팔려간 겁니까? 이 전쟁 포로가 아닌 고용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붙들려 간 거는요 돈 벌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이거 완전 전쟁 포로로 간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전쟁 포로이면서 여러분 포로이지 자진해서 바벨론에 고용되다시피 돈 벌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를 통해서 값 없이 팔렸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돈으로 빚을 다 갚아버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빚은요 바벨론에 대한 빚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파차들을 조공을 안 바치고 떼면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잘못을 해서 빚을 지고 그런 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빚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대한 빚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빚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불빛을 꺼버렸고요, 그래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인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은요 사람들끼리 조금 빚진 것하고는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 없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13절 14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종이 누구냐면요 여호와의 종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너무 상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존귀한 자인데 너무 비참하고 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한 자가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당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빚졌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 왕에게 빚진 것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죠. 여러분요 바벨론 왕은 여러분 빚을 받을 채권자가 아닙니다. 바벨론은요 오직 빚진 자를 지시된 곳으로 끌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심부름꾼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전쟁포로로 끌고 간 것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을 전쟁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사라고 하는 이 다른 세력을 세워가지고 딱 무너뜨려 버리니까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뭡니까? 입장이 바로 모해지게 된 겁니다. 바벨론 자신들이 전쟁포로가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다 백성들을 더 붙들어 놓고 싶어도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돈 없이 속량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어마어마한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고난이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을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를요 자기 몸으로 제사를 탁 드리고 여러분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죄에서 풀려나는데 구원 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드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믿고 나서 감사한금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돈 내고 예수 믿으라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돈을 막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 죄를 없이 해주겠다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는 다 뭘로 믿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요. 값없이 다 노임을 받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요,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빚진 것 없는데 그냥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고, 그래서 전쟁으로 전쟁포로 같이 끌려간 겁니다. 끌려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세력을 딱 일으키셔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간 바벨론을 딱 망하게 해버리니까, 바벨론은 이 유다 백성들을 더 뭡니까? 붙잡아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놓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유다 백성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을 다시 쳐부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드린 돈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뭡니까? 한 푼도 돈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풀려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는 구원의 뭡니까? 이 모든 뭡니까? 바로 회복되는 이 절차를 우리에게 쭉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책망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냥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단순히 동네 아저씨들 안다, 우리 옆집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누구를 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개념, 부부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바로 그런 단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죄의 중독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나를 만드시고 조용하게 바로 나를 사랑해 오신 인격적이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전심으로 내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이미 해방의 한 좋은 소식을 여러분 한번 맛본 적이 있죠, 여러분요.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일본이요 대동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요 일본에 압제해서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물론 우리가 뭐 해방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값없이 해방을 얻었죠, 여러분요. 7절 말씀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복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음은요 전부 경제적인 개념에서 나왔거든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대신 다른 사람이 빚을 갚아짐으로 여러분 그 노예에서 풀려나는 게 이게 바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요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군사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고레스의 군대가 고레스의 군대가요 바벨론 군대를 격파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바로 기쁜 소식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겼는데 선포를 하는 것은 보면요, 고레스가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사의 고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고레스가 통치한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 고레스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는 유다가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입니까? 이 바사가 주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레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바로 멸망시켰다고 하는 이 소식은요, 어디에까지 들려오는가 하면요, 시온에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기 시온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파수꾼은 누군가 하면 오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눈을요, 자기들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가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뭡니까? 선지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부 뭡니까? 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뭡니까? 실제로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그 확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땅 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이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이 파수꾼들이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 바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바로 이것을 전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왕성하게 퍼져나간다. 그 교회가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거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직도 예루살렘은요 황폐한 채로 있잖아요. 그 황폐한 곳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노래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 있게 선포하게 되면요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찬양거리를 지금 미리 뭡니까? 앞서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복잡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1, 2년 기다리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 게 이게 뭘까요?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요 이건 뭔가 하면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이
이사야 당시에 봤을 때에 여러분 이 바벨론은 쉽게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사를 딱 이 바벨론을 치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면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통상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 저 대통령 트럼프 저 완전 깡패같이 놀잖아요. 이게 통상 뭐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완전히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 한다고 저렇게 하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 힘이 언제까지 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구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구소련이 와야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바꾸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또 쓰시는 나라를 어떤 나라를 또 들어서 쓰시는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입장으로 볼 때 지금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뭡니까 전쟁한 지 꽤 됐잖아요, 여러분요. 러시아 여러분 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국이요, 저 거대한 여러분 대륙 중국이요.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런 중국도요 사실은 언제 여러분 분열시켜서 여러분 여러 나라 나누실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뭔가 하면 인간의 유한성인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실 자들은 쓰시고요. 또 뭡니까? 엎으실 때는 엎으시고 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회복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은 뭘까요?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을 올라라는 말은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은 뭡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요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여러분 폐인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독자 치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중독에서 치료받고 바로 새로운 존귀한 삶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믿기만 하면요 누구든지 값없이 다 치료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특권을 예루살렘에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구약이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날에 뭘까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요. 물론 교회가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되면요 생명의 샘물이 언제든지 바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약의 성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동시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내가 살고 세상도 살려야 된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